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곧 자신은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특별히 70명을 선출하셔서 그들을 택하여 2명씩 각 동네, 각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잡혀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에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사역의 마무리, 종지부를 찍게 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온 동네로 보내시는 총력 전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전쟁을 앞둔 비장함을 보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숨김없이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이심과 그리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이제 70명을 세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세우다라는 뜻은 뭐냐면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70명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임명하여 내보내시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명이냐 72명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성경 초기에 성경 사본들에 보면, 특별히 이제 헬라어 중심의 사본들에는 72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성경들은 72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 역시도 대부분의 성경은 이제 70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NLT 같은 이제 영어 성경 번역본 같은 경우는 7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2명이냐 70명이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 46장 27절 또 민수기 11장 같은 데 보면 대대로 구약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70명으로 이렇게 세웠던 모습이 있습니다. 70명 또는 72명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제외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사장 그룹이 아닌 백성의 지도자 그룹을 이렇게 세울 때, 물론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이 수장은 대제사장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 지도자의 수가 또 7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를 구성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로 70명이라는 이 상징적인 수가 되어진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구성하는 대표자들 70명을 그들을 세웠다라고 우리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70이라는 수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세상의 나라들을 언급할 때에 70개의 나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는 뭘 나타내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70개의 나라라는 이 상징적인 수에 70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온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 속에서 이런 일도 행하시는데,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통치력을 그리스도께서 오늘 상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타내 보이셨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2명씩 묶어서 보내신 것은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가 2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에 대한 증언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구약으로부터 계속 내려온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 사람 또는 3 사람, 그들이 다니면서 증언할 때에는 그것을 사실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역시도 2-3 사람의 증인, 공인될 수 있는 사람의 최소한의 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를 가서 증거를 하고 복음을 전하든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명씩 묶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2 사람이 있었는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2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이 변화산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3 사람의 제자를 데려가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사건 현장의 증인으로서 이 3 사람을 세우신 그러한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꼭 2명씩 전도를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2명씩 보내야 했는가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총력 전도로서 온 지방과 온 동네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이들로 하여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70명의 파송된 전도자들의 역할은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라, 온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비추어 이 70명은 과거에 있었던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역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 일들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명을 맡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온 땅을 향해 나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70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이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과 또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는 다양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과 우리가 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이 기도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기도란 비전을 얘기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더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1970년 발표된 이후로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이어오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대부분의 갈매기는 먹기 위해서 납니다. 그래서 먹이가 있으면 그 먹이를 얻기 위해서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독특한 갈매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이 갈매기는 날기 위해서 나는 것 자체를 즐기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갈매기들은 살이 찌고 잘 날지 못하지만 이 갈매기는 나는 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변화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다른 갈매기들이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그 갈매기의 모습에 주의 깊게 보고 감명받는 모습 좀 보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사는 이유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사는 갈매기와 나는 것 자체를 즐기고 그것을 위해 사는 갈매기는 서로 달라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기도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인생의 목표와 방향으로 정하고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자신과 또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정과 평안함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안정된 삶과 평안한 삶, 큰 이 땅의 어떤 위기들을 이겨내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사실 우린 빨리 천국에 가야죠. 천국에 가면 그다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살고 평안하게 살고 또 큰 문제와 위기를 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고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한 꿈과 소망을 그들이 가슴에 안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도하러 가는 길에 도둑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한 식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추수하는 일꾼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관심과 너의 삶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들을 세우시며 그들을 보내시며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추수한다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 비유, 때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추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로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전도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도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수를 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바로 준비된 그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찾아 나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완강하게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던 이들이 어느 날 스스로 그리스도인 되기를 작정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분에게 구원의 때가 이르렀구나. 이들이 스스로 항복선언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들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할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추수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 보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을 전하고 알려주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세례받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들을 돕는 일들, 바로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무관심하고 그 일에 힘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일꾼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의 눈에는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주님의 이 명령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과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참되게 증거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곡해되고 오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일꾼이 없기 때문이요, 전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바로 이곳에도 일꾼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그 교회들이 잘 되어가는 일들을 우리 기뻐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부족한 것입니다. 더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변질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주변의 교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돕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교회들을 위해 구독 기도해야 돼요. 주변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선택받고 인정하시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놓고도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가? 그것을 더 앞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혹 나는 나나 가족들의 건강, 사업,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일상의 필요들, 이러한 것들이 내 기도에 중요한 자리를 혹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숙의 문제입니다. 전도하는 것. 사람들은 내가 전도하는데 열심히 부족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성숙되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삶은 육체에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육체의 일로 바쁘고 분주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생각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 육신의 삶에 매여서 그 이상의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함의 문제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입장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하다가 그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그것을 헤아리고 이해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져요.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한 성숙과 성장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현장들을 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또 그 나라를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빌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는 곳에 그 집에 들어가면 바로 평안을 그들에게 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고, 이 단어의 대부분은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의 번역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평화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 평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소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전까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원수관계입니다.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지고 그들을 적대시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평안을 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길들이 열렸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단어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가 없는 그러한 평안적인 상황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회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삶에 어떤 역경과 괴로움과 슬픔이 없는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평안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더라. 평안을 빌러가는 이들의 입장이 뭐와 같습니까?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말을 듣는 이들은 이리와 같아요. 양도 그냥 양이 아니고 어린 양입니다.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잡혀 먹을 수밖에 없고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일이란 사실이에요. 이 사명은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 내 직장과 내 주변 사람들과 여러 상황 형편 속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어렵습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물며 내가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일은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전대, 배낭, 신발, 이것은 여행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지 말라. 이 다른 부분 중에 특별히 이제 신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 12제자를 보내실 때에도 이 말씀하셨어요. 보면 마가복음에는 신발을 가지고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쓰인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마가복음에는 쉽게 얘기하면 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시에 사람들이 신고 있던 그런 신발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묶는, 가죽끈을 묶는 신발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값비싼 신발을 얘기합니다. 좀 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신는 신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할 때 쓰였던 단어도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해서 묶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신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또 많은 어떤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또 화려한 신발을 가지고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오직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요, 오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 속에서 진짜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온전한 목표를 두고 잘못된 목표를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나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가지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지지 말라 하는 것들을 사실 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더 큰 교회를 추구합니다. 더 화려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목회자들은 더 높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으로부터 변질되어진 모습이요. 성도들의 모습 동일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명성이 있는 교회를 찾고 또 편안하고 안락한 교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느덧 목회자도 성도도 가지지 말라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많이 변질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대접하는 것을 먹으라. 실제로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이후 이제 이 주후 100년경에 12사도의 교훈이라는 이제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르침으로서 모범으로서 이렇게 인정하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전도자들을 구별하는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사흘 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러 왔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 집에 와서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사흘 이상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전도자로서 어떤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자, 그는 거짓 선지자다. 예를 들면 성령을 빙자해서 금품이나 음식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도구 삼아 자신의 유익을 구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더 좋은 조건과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 수많은 성도들이 명예로운 교회와 평화하고 안정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일들, 우리는 이 현실 앞에 복음 전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못한 채 어찌 보면 교회에 하나님이 일꾼은 많이 사라지고 손님만 많아진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성도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교회에 손님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손님처럼 잠시 왔다가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임지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이 평안을 빌기 어려운 형편은 이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복음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외부의 거부와 적대 때문에 그들이 평안을 빌기 어려운 형편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로 간다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이 북부 갈릴리 출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이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대도 있을 것이고 너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본질을 흐릴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겠지만 너희들은 가야 한다 라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변질되거나 반대로 인해서 침묵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장사꾼, 물건 팔러 온 사람 취급을 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빌라. 그것이 그들에게 합당하면 그들에게 그 평안이 임할 것이요, 그것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구약의 시편 35편 12절 13절에 있는 이 원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데,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뭐냐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그 대적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가슴 아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에게 평안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왔더라. 내 기도가 나에게로 돌아와 나의 평안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절을 당하고 반대를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다시 우리에게로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평안과 안정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혹 많은 거절과 어려움을 겪거든 그 빌었던 복음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포하라. 복음은 애걸복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택배 아저씨가 그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빨간색을 시켰는데 왜 파란색이 왔어요? 택배 아저씨한테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집니다. 택배 아저씨는 물건을 배달할 뿐이에요. 그 물건을 보낸 판매자에게 왜 색깔이 다른 걸 보냈느냐 따지는 것이죠. 물론 택배 아저씨는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잘못된 주소로 배달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비유를 쉽게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택배 아저씨와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온 것입니다. 그 복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다만 택배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주소로 배달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참되게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 부족한 모습, 또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 목회자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책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책임지실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도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보내진 자로서 그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고 나서 어떤 이들이 거절할 때에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실패를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택배 아저씨는 택배 전달하면 그것으로 성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 그것으로 이미 성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거절하였다면 그러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떨어버리고 간다. 이 모든 책임은 뭐예요? 너희에게 있다라는 선언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했고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그 책임은 너희가 지라 라고 선언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이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던 곳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여전히 상당수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멸망받기에 합당한 지역, 바로 소돔, 고모라, 이러한 곳이 차라리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울 거다 말씀하십니다. 두루와 시돈, 이방인들의 땅, 이들은 무역을 하며 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나라예요. 그러한 나라가 차라리 너희들보다 견디기가 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사명을 전쟁으로 치자면 우리는 왕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는 반드시 승리할 왕이십니다. 승리할 나라에 사시는 당당하게 그 편지를 전달할 뿐입니다. 그 앞에서 비유를 마치고 그 앞에서 어떻게든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애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할 나라고 승기의 일을 분명하게 잡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왕의 편지에 반응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한 제국이 전쟁을 일으켜 승리를 코앞에 두었을 때에 이 로마의 사신이 그 막산으로 홀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군대 속으로 혼자서 당당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자에게 당장 군대를 퇴각시키십시오 한마디를 합니다. 그 책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팡이로 그 사람 주변에 동그란 원을 그립니다. 생각을 마칠 때까지 이 원에서 나오지 마시오. 이 사람에게는 수많은 군대도 두렵지 않아요. 이 왕은 자신 옆에 수많은 호위병들이 있고 자신이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항복선언을 합니다. 예, 군대를 물리겠습니다 하고 퇴각을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습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슴도 아프고 어떻게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은 있지만 사실 복음은 선포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고 전하는 것 이상의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하는 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은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곧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맡기신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증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나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였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빨리 천국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아닌 우리의 삶의 이 현실 속에 우리를 두신 것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왕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르시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종말은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면서 그들의 개개인의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지 않도록,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기회 없이 죽어가지 않도록 오늘 여전히 우리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우리 역시 그 일꾼으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목적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한다, 나의 소속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100년의 짧은 삶의 소속감과 100년의 짧은 삶의 사역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는 소속감과 영원한 삶을 위한 사명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퇴 없는 교회. 죽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과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이 이 교회를 통해 잘 증거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